오늘은 민수기서 21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10절과 20절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한 번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던 지명들이 나오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아마 다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아르논을 거쳐 부올에 이르고 거기서 마따나 아할리엘 바못을 거쳐 비스가 산 근처의 모압 평지 저지대에 도착하는 여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건 들어보셨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그 물줄기가 쭉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 아래에 있는 사해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갈릴리부터 이렇게 헤르몬산에서 나오던 이 물들이 이게 갈릴리로 호수로 모이고 그것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예요. 그러면 자 갈릴리와 요단강 사이 이렇게 이 직선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가나안 땅은 원래 어디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요단강의 서쪽을 말합니다. 지중해가 이쪽에 있으니까 요단강 서쪽을 말하고요. 요단강 동쪽이고 요단강 서쪽이고 위에가 갈릴리, 아래가 사해입니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봤던 에돔 땅을 막 위에서 막 돌았다고 막 그랬었죠. 에돔 땅이 어디냐면 아래쪽 사해 제일 남단 그쪽을 에돔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아래쪽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수많은 지명을 봤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 집중해서 딱 봐야 될 지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디냐?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러죠?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군을 하는데, 진을 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 오봇도 진을 쳤고, 이에 에바림도 뭐 진을 쳤지만, 제가 지금 중요한 건 세렛 골짜기라고 했죠? 이 세렛 골짜기가 어디냐면, 경계입니다, 경계.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단강 동편이고 아래 사해가 있다 그랬죠? 사해 아래쪽이 지금 에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에돔 지역에서 지금 사해 동편으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동쪽.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쪽이 에돔이고요. 에돔을 지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가 되는 것이 바로 세렛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에돔, 그 위에가 모압입니다. 네? 그래서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세렛 골짜기다. 그러니까 이 세렛 골짜기가 경계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이제 기점이 되는 것이죠. 보면은, 이 세렛 골짜기가 어떤 데냐면, 우기와 건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엔 와디가 있던 곳이에요. 와디라는 곳은 뭐냐면, 우기가 되면 비가 막 와요. 그럼 강이 형성돼요. 이렇게 이 골짜기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급류가 생기거나 물이 풍부한 지역이 돼요. 그 지역이. 그런데 건기가 돼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근데 마르지만 비가 왔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골짜기가 형성이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세렛 골짜기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한 5, 6km 정도의 거리에 이렇게 크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물은 결국은 사해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사해가 있고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가니까 여기 살짝 위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세렛 골짜기가 있는데 세렛 골짜기. 그래서 여기서 나오던 물이 사해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렛 골짜기가 말씀드렸던 에돔과 이 모압의 경계가 되는데 자, 에돔은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 후손이라고 그랬습니까? 에서의 후예라고 그랬죠.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이었어요. 이게 형제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제 지나가려고 해요. 위에서 갑니다. 근데 이 에돔 지역의 족속의 이 경계를 지나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이 모압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렛 골짜기를 지나서 모압 족속은 누구냐면 롯의 후예들입니다. 롯의 후예. 누구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
이 모압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이 롯의 후예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후예들의 땅에서, 에돔 족속의 지역에서 세례 골짜기를 지나 롯의 후예들의 땅, 바로 모압 족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런 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모압 족속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될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이 딸들이 자기들이 후회를 얻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어요. 모압의 후예들이 그거고, 첫째 딸이, 둘째 딸이 똑같은 방식으로 아버지하고 이게 술을 똑같이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베남미입니다. 베남미. 그래서 이 족속은 암몬 족속이 돼요.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 해요? 약간 이제 형제 관계 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뭐 이런 거, 에돔 족속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은 사해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골짜기가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에 뭐라 그러냐면 가데스 바네아 그랬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38년 동안 이렇게 벌을 받아서 돌게 됐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시렉 광야를 건너기, 세렉 광야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고 신명기에 언급을 해요. 자, 38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셔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게 한 날이 38년이었어요. 총 40년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성되는 기점이 어디냐면 이 세례 골짜기를 지날 때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그 기준이 있죠. 이 세례 골짜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명기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사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이 얘기 나온 거죠. 38년 동안, 40년 동안, 그죠?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례 광야를 지났던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이것이 바로 제가 어제 언급드렸던 마지막에, 자,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죠? 다 죽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세대까지 다 죽은 게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불백, 못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세례 광야를 지날 때는 출애굽 1세대는 모세 빼고는 없었어요. 근데 모세도 결국은 어떻게 되면 나중에 죽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말씀하셨던 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례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 이제 동편 지역, 이 사해 동편 지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땅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썩 보너스로 좀 얻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 지역은. 그래서 나중에 이곳을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르논 지역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자, 이거 이런 거예요. 자, 아래쪽은 에돔 족속 땅이고요. 그 위는 모압 족속 지역이고요. 모압 족속의 윗지역이 누구냐면요. 아모리 족속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경계가 지금 에돔과 모압 지역의 경계는 세렛이고, 그죠?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뭐예요? 아르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 두 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그런가요? 그래서 통과하면서 지나왔지만 그 핵심이 되는 것은 경계가 되는 이 두 곳이다 라고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아모리 족속은 누구냐?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요, 노아의 손자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모리의 후예로서 창세기 10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대표적인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찔러야 되는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 그래서 이 경계들을 다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20절에 보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 땅이 도착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해 끝에 북쪽. 그래서 여기 이제 사해 제일 위쪽이고 요단강이 있고 이제 갈릴리인데 이 사해 끝에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모압 평지인데 여기에 건너편이 바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에요. 여기 다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스가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 40년간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죠. 순종도 있었고 반역도 있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하고 회개도 하고 정말 온갖 천태만상을 다 보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죽임 당했어야 할 마땅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의 관문까지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천국의 약속을 얻은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천국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모압 평지 쪽에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체제를 정비하고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도 정복하는 어떤 장면들이 이 다음에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호르산에서 비스가 산까지 이 험난한 여정이 왔음에도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내던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까지는 원망과 불평이 막 있었죠. 조금만 고생하면. 근데 지금 여기 지명들을 제가 설명 안 드려서 그런데 이 지명들을 원어로 연구해 보면 험난한 지역을 통과해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 것 같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변말 노병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다 죽여버리십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니까 그런 사람들이 떠나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주도를 하냐면 이 악담하거나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하는 것보다 나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분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밝아진 거예요. 긍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새 부대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과거 옛것, 불평, 불만, 원망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생각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으면 과거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시간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세대를 바로 죽여버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죽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빨리 우리가 변화될 거, 회개해야 될 거, 돌이켜야 될 걸 하지 않으면 한 달 만에 갈 걸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40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만큼 그 은혜는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늦어지면 안 돼요. 미뤄지면 안 돼요. 빨리 변하고 빨리 바꾸고 빨리 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것 잡고 있으면 새 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비우고 들어오는 겁니다. 새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구세대처럼 고집부리거나 변화되지 않거나 새로워지지 않거나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나도 아직도 옛것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뭔가 해가려고 나아가시는 일들, 성령을 방해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로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원망이 사라진 곳에 뭐가 있으면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자,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의 우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 오랜만에 찬양을 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였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힘든 광야를 갖고 있어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제 찬양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과 부엘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찬양은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찬양하거나 한 입으로 찬양과 원망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자 찬양할 수 없고 찬양하는 자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다른 자들인데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대요. 어떤 자들일까요? 시편 115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원망하는 사람 찬양 못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찬양할 수 없어요. 진정한 감사로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일은 죽어있는 심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거친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연단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행군을 멈출 수 없었어요. 비록 우리도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원망을 버리고 오직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힘진을 다하시는 주의 귀한 군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